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과 또 다릅니다. 오늘 칸타타가 있는 날이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것을 부활과 승천으로 또 날짜도 딱 잡아서 했는데, 이 칸타타를 알면서도 이렇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좀 길게 준비가 되어서 좀 급조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준비하느라 좀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왕 그래야 된 거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까지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의원입니다.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후에 또 무슨 책을 썼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복음의 소개 후에는 복음의 행함, 행전 등등을 이렇게 연결시킨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사실 복음서는 예수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해서 그 원론으로 들어가는데, 아무튼 간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으면, 그래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뭐냐 할 적에 복음의 행전이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누가가 쓰고 있는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었냐? 그럼 뭐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쇠붙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젓가락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젓가락 일을 해야 되죠. 저렇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쇠붙이로 있으면 아무런 용도 가치가 없지만 젓가락으로 만드니까 젓가락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거는 삼적 동자도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메시지 등등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절대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가장 비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해 내세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세상의 쾌락, 만족,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를 안 누린다는 거예요.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뭐 신앙의 양심상 못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안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잣대에서 관점에서 볼 적에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라면 오늘날 많은 기독인들은 세상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나. 거기는 물론 저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 진리의 본질에서 좀 떠나 있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값질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특히 십자가의 그 비참한 죽음이 자랑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가문에 그 어느 누구가 조선시대 때 능지처참을 당했대요.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식구 중에 누구가 사형을 받았대요. 자랑스럽습니까?
혹 중세시대 때 여러분 조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유러피언이 아니지만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대요. 자랑스럽습니까? 안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로마인들에게는 집행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만 집행하는, 로마인 아닌 사람에게만 집행하는 십자가 사형 제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워요. 왜?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이른바 구원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 구원이 가능해진 것은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가능해지고, 그러기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자랑스럽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단어를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활은요,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십자가가 전제됩니다. 십자가가 전제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매일의 삶 속에서는 거부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최고 아니면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이 아닌 것은 몽땅 똥메달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죠. 미국 사람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메달 따는 것만 해도, 아니 그냥 올림픽 선수라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다 여기지는데, 요새는 이제 한국도 이제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메달 자체가 아니면 올림픽 멤버라는 자체가 대단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네들의 훈련 과정을 잠깐 엿보면은요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훈련받는 4년의 기간은 정말 지옥 훈련이라고 할 정도로 힘들다고 하죠. 먹는 음식도 조절해 하고 그것도 완전히 통제하에서 집에도 못 가고 그냥 합숙으로 4년 동안 거의 그냥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는 끊어진 상태에서, 왜? 메달 하나 따려고. 그렇게 해도 메달 따는 사람은 한 종목에 3명밖에 없어요. 200여 개국에 있는 민족들이 와가지고 싸우는데 3명밖에 못 따요. 그렇게 힘듭니다. 올림픽 선수가 되어가지고 메달을 못 따도 그거 한번 따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훈련이 엄청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나가신 그 고통의 순간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녹아져야 나중에 정금으로 나올 수 있어요. 불순물이 사라지고. 뭐 요새 가박도 많아서 별로 인정하지 않지만은 또 우리 이민 사회에 웬만한 사람들은 한 집 건너면 다 박사들이 많더라고요. 뭐 내 자녀 가운데서 박사가 있고 한 칸 넘어가면 다 박사라서 흔히 여기지만은 아무나 박사 됩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려고 그저 어느 한 날 갑자기 딱 잠자다 깨가지고 이러면서 전구 발명합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옛날에 어릴 적에 엄청난 고생과 엄청난 실패 끝에 나중에 발명하잖아요. 그리고는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야 정말로 죽음을 넘어선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가 있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야 비로소 불의 죽음을 넘어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발견할 수가 있고, 죽으면 죽지 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을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다니엘, 메드락, 메드락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이름들이 알려지게 된 거죠. 욥이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욥과 비슷한 류의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지구상에 많이 있었겠죠. 그들 이름 우리 몰라요. 그럼 우리가 욥을 어떻게 압니까? 동방의 최고 인물이기 때문에 압니까? 아니죠. 그가 정말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과정을 통과했으니까, 그 시련을 겪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받으려면은 오는 고난, 오는 시련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일부러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오는 것 때문에, 당한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거나 원만불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실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없잖아요.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태평성대인데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할 적에 시련아 좋으나 이거 울근불근 하면서도 참다 보니까 인내가 키워지는 것이고, 인내는 멋진 덕목, Patience is a virtue라는 말처럼 덕목으로 세워지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참는 자, 참는 건 참 필요하죠. 조금만 불만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냥 입을 열고 말이죠. 마치 내가 무슨 큰 상처받은 사람인 양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즉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좀 불이익을 당하거나 좀 오해를 받거나 좀 뭔가 좀 안 좋다, 내게 안 좋은 그런 일을 당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대인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걸 못 참아. 그리고는 그냥 됐다 대놓고 맞박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사실은 핑계죠. 그리고 내게 오는 사실은 축복을 발로 차는 케이스가 돼요. 이 억울함, 이걸 내가 견딤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잘 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실 그 축복, 내게 주실 그 은혜, 내가 주실 이 복, 이것을 사실 발로 차는 케이스가 못 참고 그냥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아예 교회조차 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 여러 명을 제 주변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유해봐도 안 통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간단해요. 내가 상처받았거든.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런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세우신 그 교회를 그렇게 가볍게 여겨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설령 교회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 손 치더라도 주님의 교회만큼은, 왜? 사람은 어쩔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교회만큼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빌미 삼아 가지고 주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될 적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자기에게 오는 복인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억울함 다 당했잖아요. 모든 오해를 다 받았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없이 십자가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본받자 라고 바울서가 말하는데 그 말은 어디 갔고,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아는데 내 삶에서는 단 일전의 손해를 안 보고 조그마한 불이익을 견디지 못하고 조그마한 오해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로 변하지 않았나. 자유가 주의 종으로서의 자유를 누려야지 사람의 종, 죄의 종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 이렇듯 나가 돌출되게 됩니다. 오는 시련 있다면은 잘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금자탑을 쌓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볼 사항은요, 부활은 그렇게 십자가가 전제된다 하면은 부활은 또한 증거를 동반합니다. 많은 증거가 있어요. 무엇도요, 어떤 일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프루프가 없으면 가짜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엄청난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무지입니다. 무지. 두 번째, 게으름입니다. 연구해보지도 않아, 따져보지도 않아, 그냥 안 믿을 뿐이야. 셋째, 완고함입니다. 고집불통이라 이거죠. 얼마나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같이 자라난.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누구?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작은 숫자입니까? 일시에 500명에게 보였다는 건 작은 숫자가 아니죠. 여러 번 보여줬다는 것도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성들이에요. 여기에 여성들에 대한, 고린도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거기 여성들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더 많은 숫자겠죠. 그래서 undeniable proof, 기가 막힌 증거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겠다면 이거 뭡니까? 고집이죠. 바리새인들이, 사실 다음 주일날에 말할 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믿었어요. 제자들은 그 순간에 안 믿었어요. 믿었는데 불구하고 거짓을 퍼뜨리게 했잖아요. 거짓을 퍼뜨리게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거짓을 퍼뜨리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고집입니다. 불신결심이에요. 제가 네 가지 단어로 줄여봅니다. 불신결심, 이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정죄 마땅, 이런 말이 없지만 어쨌든 불신결심, 정죄 마땅. 좀 이해가 팍팍 되죠? 이런 사자성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증거를 친히 40일 동안 나타내셨습니다. 40일이 짧은 기간입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자, 내가 부활했다, 잘해라, 나 간다, 이래도 충분히 위험 있는 왕 중 왕입니다. 그런데 친히 40일간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여기 말한 대로 여러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가는 도상에서, 갈릴리에서, 약속하신 산, 뭐 그것이 갈멜산인지 아니면은 뭐 드볼산인지 아니면은 어딘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높은 산, 어떤 산, 약속하신 산에서, 또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에서 승천하셔 올라가신 그곳에서, 여러 장소에서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른바 종횡무진이에요. 왜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닌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배려 깊으시고 얼마나 참 구체적이신가를 알려주는 것 외에도 사실은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금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새 것이다 이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는다. 새 푸대에 담기는 이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40일간 여러 차례 서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이제 제자들의 안에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아우르시던, 뭐 이스라엘만 아우르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표현적으로 이스라엘만을 아우르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도성인신 하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온 세계 만민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끌어안으시고자 하는 그 교회를 태동시킴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것이 교회가 중요한가를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초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선구자로 왔던 세례 요한도 이야기의 초점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합니까? 천국 가야지. 이 땅 죽어가지고 그냥 지옥 갈래? 아니지, 천국 가야지. 나 지옥 안 믿어. 안 믿으면 본인 자유예요. 안 믿는 거는. 나 있다는 걸 붙잡 거예요. 있다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 가지 말아야지.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천국 가자. 이거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다 휴지화돼 버리고 그 결국이 안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가 막히게 많은 재산을 그리고 명예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죽음은 그뿐 아니에요. 본인에게 있어서는. 어느 부자가 그러잖아요. 이카노미 비행기를 탔어요.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재벌이면서 어떻게 이카노미를 탔습니까? 당신 아들은 항상 퍼스트 클래스 타는데 하니까 걔는 부자 아빠를 두었고 나는 부자 아빠가 없어서 그렇다, 뭐 그런 말 하는데, 이 세상 살면서 내 당대에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후회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면 내 당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 관련된 일, 이것이 주안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천국에 관련된 삶을 살아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여기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outdated, 1960년대 때 잘 통하던, 70년대까지 잘 통하던 그러한 구호였어요. 근데 이 핵심은 오늘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지만 21세기 20년 살아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포장을 해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겠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게 오늘날의 전도의 방법이죠. 그러나 핵심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것은 언제든지 자신 있게 오늘의 환경에 맞추어서 전해야 될 그러한 핵심 중에 핵심이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새 효력이 있어요? 별 효력이 없잖아요. 그 말하면 니나 자가라, 그렇게 말 듣기 일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메시지가 문제입니까? 메시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메신저의 문제입니다. 메시지는 괜찮은데 메신저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삶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 메신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제 부탁합니다. 목사님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메신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예수 믿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메신저들이에요. 즉 교회, 참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는 유일한 신령 단체가 교회예요. 교회 외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이기도 하며 교회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꼭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심지어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불편할 때에도, 죽음의 그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든 어느 때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난 늙어서 못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에 시작했습니다. 그땐 그때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면 지금은 지금이죠. 그잖아요. 같은 논리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고 힘이 있는 한 움직일 수 있다면은, 이런 농담 있잖아요. 남자는 손가락만 움직일 힘이 있어도 뭘 생각한다고? 여자를 생각한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숨쉴, 눈 깜빡깜빡할 시간만 있다면, 힘만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심지어 전 레이건 전 대통령이 총격 맞아가지고 병원에 들어갈 적에 그 말 했어요. 제가 텔레비전 봤습니다. Tell me if you are Republican. 병상에 들어 수술하기 가는데 그 레이건 전 대통령이 당신 공화당이야? 나한테 말해봐. 이렇게까지 질문했을 정도에, 그럴 정도로 그는 자기 당에 대한 자신과 그리고 그 애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서라도 Tell me if you are Christian. 예수 믿습니까? 천당 갑시다. 이것이 말버릇처럼 되뇌어지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 아닌가. 그럼 그렇게 되려면요, 욕 먹으면 꽝이잖아요. 욕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욕먹는 거죠. 교회가 부자가 되면 뭐가 소용이 있어요? 성경과 반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는다, 무슨 도움이 돼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불려가지고 무슨 세컨드 앤 서드 앤 포스 빌딩을 사요? 다른 사업 벌려요? 무슨 도움이 돼요? 오히려 욕먹잖아요 지금. 이제는 정말 우리가 교회가 뭐냐, 뭐 해야 되냐, 성도가 뭐냐, 뭐 해야 되냐를 신경 써야 될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이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사랑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왜?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이 세상 사람들도 서로 못 믿어. 못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을 리가 없죠. 믿음이 없는데.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이 뒷받침될 적에 말하는 게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도 가장 파워풀한 퍼슨으로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거죠. 그 위명이 떨쳐져 있는 거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우리의 손을 내미는 복된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